오늘 제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할 수 있고 또 찬양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바쁜 일상의 시간들을 보내시다가 잠깐 멈춤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잠깐 멈춰오고 잠깐 좀 하는 것들을 중단해야 우리가 자세히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자세히 보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채워지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잃어버린 외침, 다시 찾은 외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두 날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삶에는 두 날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좋은 날이 있고 나쁜 날이 있다고 하지만 성경은 한 날은 형통한 날이고 또 한 날은 곤고한 날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질문 잠깐 드려보면 여러분들은 삶에 기뻐할 날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생각할 날이 많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는 기뻐할 날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생각할 날이 많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이 만나고 있는 기뻐할 날의 시간이 아니라 곤고한 날에 해당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이 두 개의 상황이 본문을 이끌어가는 주된 단어와 메시지가 되는데요. 첫 번째 상황은 23절 말씀에 위태한지라 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 24절 말씀에 잔잔하여지더라 라는 이 두 단어와 의미가 오늘 이 말씀을 끌어가는 주된 메시지입니다. 그냥 표현의 하나일 뿐이지만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삶도 어떤 때는 이 23절의 시간을 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24절의 시간을 살기도 합니다. 이 본문이 말씀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이유는 우리의 삶의 많은 시간들이 24절의 시간보다 사실은 23절의 시간들을 살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원하는 삶의 시간들이 24절과 같은 잔잔한 삶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아주 익숙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단어를 주목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결론은 무엇이냐면 바로 잔잔하여지더라 라는 말씀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잔잔함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한순간에 마치 마법처럼 뚝딱, 자파기처럼 뚝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기다림과 또 깨달음의 오랜 그 신호 대기 시간을 경험해야 되고 또 많은 내려놓음과 또 부르짖음의 긴 터널을 지나가셔야 되고요. 순종과 인내라는 그 다리를 건너야만 잔잔하여지더라라는 그 종점에 이르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며 바라는 것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이 찬양과 또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해서 내 삶에 일어나는 수도 없이 일어나는 그 위태함이라는 그 고백이 잔잔하여지더라는 고백으로 그 말씀의 결론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잔잔하여지더라라는 이 말씀의 결론에 우리가 다 같이 도달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너는 무엇을 보느냐 이 질문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보느냐. 여러분, 인생의 위태함이 찾아오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 안에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내 마음에 평안이라는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위태함이라는 것은요, 나에게 느껴지고 들려지고 보여지게 될 때에 위태한 것이지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으면 위태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림을 제가 하나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 그림은 17세기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갈릴리 호수의 풍랑 속의 그리스도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보셨던 작품의 그림일 거예요. 근데 이 작품을 보면요, 몇 가지 특징이 좀 있습니다. 한쪽은 밝아요. 한쪽은 어둡습니다. 또 한쪽은 배 위로 물이 가득 차 올랐지만 한쪽은 아주 고요합니다. 한쪽은 사람들은 물이 차오르는 것을 보고 아주 안간힘을 쓰면서 밧줄을 잡고 살기 위해 버티는 모습이 있는가 반면 반대편 사람들은 어둡지만 고요해 보이고 아주 안전해 보인다는 거예요. 분명 배는 하나입니다.
근데 같은 바다 위에 있는데 한쪽은 위태하고 한쪽은 잔잔한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요. 지금 누가 위태로운 거죠? 바로 제자들이 위태한 겁니다. 반면에 주님은 함께 배를 타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전혀 위태롭지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니까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위태로웠던 것일까요? 그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위태로운 거예요.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는 것을 보게 되었고, 파도가 크게 이는 것을 보았고, 배에 물이 가득해지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봤기 때문에 그들은 위태함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비슷한 상황이 하나 더 나오게 되는데,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버나움으로 먼저 배를 태우고 보내셨습니다. 이 제자들끼리 호수를 건너는 상황에 또다시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죠. 성경은 이 상황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고난을 당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시간이 언제였냐면 밤 4경, 오늘 우리로 얘기한다면 새벽 3시와 6시 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불러도 그들을 도와주시는 사람은 없었어요. 이대로 두면 제자들은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뭇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밤 4경, 그 시간에 그들은 모두 힘이 다 빠져 있고 이제는 더 살기를 희망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내려놓아 있을 때, 그때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모두가 다 안심하게 됐죠.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은혜 받는 자리에 다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은혜 못 받는 사람은 꼭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다 믿는데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베드로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죠. 만약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라 하셔서 베드로는 물 위를 걷게 됩니다. 참 기가 막힌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곧이어서 베드로가 물에 다시 빠지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성경은요,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번에도 베드로가 뭔가를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람을 본 겁니다. 이 본 것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거죠. 여러분, 두려움은요, 믿음의 반대말이에요.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을 가지게 되지만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을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버리는 은혜가 믿음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베드로가 바람을 보았다는 것은요, 두려움을 보았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잔잔해질 수 있었는데 또다시 본인만 위태한 상황을 만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두려움을 묵상하면 내 삶에 끊임없는 위태함들이 보여지게 되지만 믿음을 묵상하면 내 삶에 찾아오게 되시는 잔잔함의 은혜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요, 인생의 위태함을 만나게 됐을 때에 보는 눈이 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눈앞에 보이는 바람과 이 풍랑을 보면서 위태했지만 예수님은 뭘 보신 거냐면 풍랑 너머에 있는 잔잔함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는 것과 예수님이 보는 그 시선 차이가 달랐던 거죠. 그러니 전혀 위태로움이 있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위태한 중에 내가 보는 것이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제가 2006년도에요, 여기 가까이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제가 대학원을 다니고 있을 때 일이었습니다. 그땐 저는 전도사로 사역을 했었고 당시에 교회에서 진행하는 제법 큰 컨퍼런스를 준비하는 총괄 책임자로 제가 맡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전체를 진행하면서 이 모든 일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됐어요. 여러분, 어떤 일들을 진행하실 때 계획대로 잘 되면 좀 편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근데 인쇄물이 다 작업이 되었고 이제 출력만 맡기면 되는데 강사 한 분이 강의를 못 하시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행사를 총괄해야 되는 입장에서 분명히 이것은 큰 차질이 생긴 일이고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생기게 된 일 아닙니까? 머리가 복잡해진 거예요. 처음 진행해보는, 나이도 어린 상황에서 처음 진행해보는 큰 컨퍼런스였는데 이게 일이 꼬이게 된 거 아닙니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제가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아주 감정을 다 담아서 했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목사님 어떡하죠? 일을 어떡하죠? 이제 인쇄물이 넘어가야 되는데 어떡하죠? 제가 막 그렇게 성화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를 굉장히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신전도사, 왜 이렇게 호들갑 떨어? 이렇게 저를 오히려 야단치시는 거예요. 뭐 그런 일 갖고 그래요? 기다려봐요. 내가 더 알아보고 연락할게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거든요. 목사님 무서우시죠? 그리고는 5분 있다가 다시금 전화를 주셨는데요. 새로운 강사가 섭외된 거예요. 저는 그 강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했고 전부라고 믿고 있었는데 목사님은 그 다음에 강사 후보가 머릿속과 마음속에 이미 준비되어 있으셨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고 성경이 오늘 뭘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어요? 보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위태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잔잔해질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평안을 얻을 수도 있고 평안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게 됐을 때에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수적으로 굉장히 우위에 있었습니다. 철을 사용하는 민족이었고요. 군사력으로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분명히 국가적으로 굉장히 위태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도 무엇을 보느냐의 문제가 기록되어 있는데 사울이요,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였다는 거예요. 너는 소년이었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였다. 사울은 지금 이 블레셋과의 싸움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죠? 무기의 싸움과 크기의 싸움으로 지금 이 싸움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싸움을 다르게 보고 있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훈련된 골리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상 17장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굉장히 중요한 다윗의 믿음이 담겨 있어요. 다윗은 위협스러운 골리앗을 사울과 같이 크기와 힘의 싸움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할례 없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할례 없는 백성, 즉 소속의 싸움으로 이 싸움을 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이 전쟁을 주도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본 다음에 이 골리앗을 보니까 그냥 봤을 때는 집채만하게 엄청나게 큰 존재였는데 크신 하나님을 본 다음에 골리앗을 보니까 요만한 점으로 보였던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사울의 눈으로 지금 보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다윗의 눈을 가지고 보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행동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행하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잔잔함을 주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더 간절하게 그 잔잔함을 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과 같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려면 우리의 눈이 보는 것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보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과 인생 속에 개인의 삶, 또 가정과 또 자녀의 일, 이 업무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많은 복잡한 상황들, 또 관계와 건강과 물질 등 나로 하여금 충분히 위태함을 줄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고 일어납니다. 그러나 보이는 대로 위태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태함을 잔잔케 하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이곳에 계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같이 살펴볼 말씀은 잃어버린 외침이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서대문에서 사역을 하면서 총각으로 제가 자취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면대가 있는 집에 살다가 세면대가 없는 집에 제가 자취를 하니까 그런 집에 제가 들어가서 살게 됐는데요. 여러분,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매일마다 허리를 굽혀서 씻고 또 양치를 하고 이런 일들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요, 한번 하루는 세면대를 좀 설치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봤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장비도 없었고 또 장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술이 없으니까 제가 그걸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업자를 부르자니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신뢰를 무릅쓰고요, 제 교회 권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건축하시는 분인데
혹시 제가 세면대가 준비가 되면 권사님 좀 설치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했더니 그분이 전라도시 분이시거든요. 구수한 사투리로 말씀하십니다. 그거 이 무지 쉬운 일이에요. 이러면서 전화를 끊자마자 단숨에 달려오셔갖고요. 1시간 만에 뚝딱 하시더니 세면대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여러분 그런 경험 못 해보셨지요? 서서 양치질을 하는 기쁨 경험해 보셨습니까? 늘 구부리고 앉아서 양치하고 세수하고 머리 감고 하다가 서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누워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에게는 참 어려운 일인데 권사님에게는 너무 쉬운 일이구나. 나는 못하는 일인데 그 권사님에게는 그냥 잘 하시는 일이구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풍랑은 내가 감당할 일이 아니라 내 힘으로 버틴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분명 제자들의 상황은 위태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요. 여러분 단 한 절 사이로 전혀 다른 상황이 지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위태한지라 라고 끝났는데 24절에 잔잔하여 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한 절 사이에 반전이 일어났을까? 우리 24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24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주여라는 단어입니다. 인생의 바람과 물결은 사람이 가진 능력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잔잔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이 소리가 귀에서 떠나지 않더라고요. 23절에 머물지 말고 24절로 넘어가라. 23절에 주저앉지 말고 24절로 올라가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24절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딱 한 가지 하시면 됩니다. 외침입니다. 외침. 주님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버틸 수 없습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나에게 일어나고 있고 아무리 내 힘으로 해도 더는 안 되겠습니다. 이번만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번만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러다가 내가 죽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은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위태한 상황과 긴박한 상황에 이렇게 구구절절 말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친절하게도요, 우리가 구구절절 해야 되는 그 모든 말들을 한 단어로 축약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주여라는 외침입니다. 주여라는 외침. 우리가 인생에 만나고 있는 풍랑 앞에서 주여라는 이 한마디를 간절히 외치면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큰 신앙적 손실이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우리의 기도 속에 주여라는 이 외침이 작아져 있거나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동성기도를 할 때 기도의 힘을 얻기 위해서 주여라고 한번 외치는 것, 그것이 이 우리가 하는 주여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만난 위태함 때문에 기도조차 할 수 없을 그때에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가만히 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순간에 주여! 주여라고 외치면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이미 다 아시고 나에게 필요한 가장 큰 도움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여는 지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주여는 지금 안녕하세요? 혹시 그 소리가 너무 작아져 있거나 아니면 사라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이름이 외쳐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상황은 23절에서 24절로 넘어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면 어렵지만 주님이 하시면 쉽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무엇을 보고 있느냐? 또 하나는 너의 삶에 잃어버린 외침이 있지 않느냐? 그 외침을 다시 찾은 외침이 되게 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삶을 살아가시고 또 이 직장에서 또 일을 하실 때 여러분이 각자 이제는 보내지는 선교사로 그 사역들을 감당하실 텐데 수많은 부딪힘과 위태한 상황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를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인 것을 속히 아시고 주여 외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 위태한 지라를 잔잔하여지더라로 바꿔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2분 30초 되는 영상을 제가 지금 가져왔는데요. 오늘 말씀을 다 담고 있는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잠깐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부탁드립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리무르, 티피오, 티밭이에요. 내가 지금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이 꼬마들이 나를 올려다 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에요. 내가 선교사인지 알아요. 내 이름이 유니스니까 내 이름을 불러요.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 보면서 내가 지나가면 이렇게 불러요. 유니스! 목이 터져라. 유니스! 유니스! 막 이런데 얼마나 내 이름을 부르는지 나한테 아무것도 달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아요. 얘네들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거든요. 근데 유니스 할 때 저것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유니스 이러면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밥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빵을 사줄까? 또 유니스 이러면 쟤네들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 많이 있으면 학교도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선한 생각이 계속 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 누구도 나한테 유니스 신발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아무도 안 들었어. 그러나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순간 쟤네들 뭐가 필요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쥐야 이러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안 주고 싶지 왜 안 주고 싶겠어요. 그러나 부르짖어요 말이지. 부르짖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말이 또 감동이 안 간다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필요를 하는지, 이것이 공부인지 돈인지 건강인지 관계 회복인지 아니면 영성의 회복인지 하나님 알고 계시고, 겉으로 크게 내가 말로 표현하기 싫으면 어려우면 불편하면 그냥 주여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